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서 바디메오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의 도우심,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응답을 했느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바디메오와 같이 전혀 인간에게 불가능했던 일들을 경험한 경우 정말 그의 삶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견뎌내면서 예수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멈추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를 불러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불러오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죠. 시끄러워 조용히 해 라고 하던 사람들이 선생님이 널 부른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가보자 하고 이 바디메오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이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 말은 참 은혜의 말씀이죠. 참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뭔가를 능력 있고 가능한 사람에게 가서 뭘 찾아왔을 때 그냥 뭘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경우가 이제 느헤미야 2장 4절에서부터 8절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왕이 말하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죠. 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모르죠. 바디메오가 주님 돈을 좀 다 주시든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끔 뭘 구할 때도 내가 정말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뭐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조차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구했을 때 그것이 주어지면은 축복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늙은 부부에게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너무나 착하게 살았으니까 당신 늙은 부부에게 축복해 주겠어. 3가지 소원을 말해 보시오. 그런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할머니가 소세지 먹고 싶다.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할멈 그 귀중한 소망을 그렇게 써? 이 소세지 당신 코에 갖다 붙어. 그러니까 2가지 소원이 이루어졌죠. 소세지가 생겼고 소세지가 할머니의 코에 붙었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착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3번째 소원이 뭐죠? 그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져라. 그래서 2분이서 소세지 잘 먹었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도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세지 하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대답밖에는 못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3가지 축복을 주겠다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생각해보고요. 그럼 벌써 2가지가 지나는 거죠. 기다리는 거 하나 지나갔고 생각해보는 시간 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할 때 주님께서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나 했을 때는 생각해보는 시간, 기도해보는 시간이 벌써 과거에 다 쌓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경우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왕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잠깐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뭐 거기서 한 시간 기도했겠습니까? 잠깐이죠. 근데 이미 느헤미야가 이 상황, 자기가 원하는 것을 왕에게 말하기 전에 벌써 몇 달 동안 그 전에 자기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앓고 있었고,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 왕이 허락하고 왕이 물건도 주고 사람도 보내고 또 모든 것을 다 도와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왕에게 언젠가 왕에게 요청할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 놨다는 사실이죠. 왕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그러면 차근차근 이렇게 해달라고. 니고데모, 자꾸 니고데모라 그러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디메오도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즉시 대답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선언을 했다는 얘기죠.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도전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도전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요구한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면은 주님께서는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예수님이 치유했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라고 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예수님만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던 예수님에 대한 것. 그래서 놀랍게도 소경이 눈뜨는 일과 구원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 인생의 역전이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새로운 출발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이것이 바로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달라지고 결국은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심을 알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가끔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그런 기도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면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안 보던 못 보던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본 게 뭘까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눈뜬 바디메오가 첫 번째로 본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만났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됐을 때, 우리들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 영적인 눈을 뜨고 그런 축복의 눈을 뜨고 보게 되었을 때 첫 번째로 보는 눈이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라기보다 나를 눈뜨게 하신 분, 나를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첫 번째로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 얼굴을 만나는 것, 그 얼굴을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러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52절에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도리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은총과 은혜로서 이 세상 아주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실천하는 길,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물론 그 길에는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그 길에는 영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이 또한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은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보여준 중요한 믿음은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했습니다. 눈먼 사람이 돈 버는 게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눈먼 사람이 눈 뜨는 게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박을 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변화된 삶이에요. 이 세상 것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세상 것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고 그렇게 변화된 것,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됐던 것.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의해서 눈뜨기 전까지는 오직 바디메오의 인생은 딱 하나 목표밖에 없죠.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왜? 그것밖에는 자기가 의지할 것이 없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눈을 뜨게 될 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반대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도 있을 겁니다. 힘든 일도 생길 겁니다. 예수 따라가다가 보면은 참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또 주님을 따라가면서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결국은 목숨을 버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치셨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국은 그냥 나를 따르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 즉시 눈을 낮게 되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돈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멀었던 눈이 다시 떠짐으로 가능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눈을 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너무 그냥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평범함에 계속 반복되는 생활에 빠져가지고 별로 그렇게 인생에 감격이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2달 만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2달 만에 정말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서로 만났잖아요. 결국 천국 가서 같이 만날 텐데 그 얼굴들을 정말 반갑게 맞이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 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멀었던 눈이 떠주는 기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들에게 눈뜨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환경을 새롭게 눈뜨게 만들었고 인간의 많은 약점과 부족함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눈뜨게 만드셨고 이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고 그냥 그대로 갔다가는 망한다는 것도 보여주셨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돼서는 이 지구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새롭게 눈뜨는 모습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새롭게 뜨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은 예수께 가야만 떠집니다. 어떤 것도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에서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시는데 눈먼 사람 두 명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두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 주님,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냐?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로 바디메오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눈뜸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두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새롭게 눈을 뜨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재활 치료하고 계시는 최승규 장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5월 8일 날 이제 산재 재판이 있는데 1심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래요. 우리 한조 선생님을 간호하고 돌보는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이 주님이 다 채워주시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관난 성도님 또 수술하는 우리 건기도 입사님 또 준이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가운데서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 아침은 최준혁 전사님께서 말씀을 올려주시겠습니다.